비전 통독은 구원의 속사정을 알게 하는 성경 읽기다 했을 때 구속사, 구속사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구원의 속사정. 구속사라는 뜻은요, 구원사라는 뜻하고 같아요. 근데 그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부부하고 B라는 부부가 만났어요. 근데 A라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착 대주고, 또 물 먹고 싶다 하면 물을 따라주고, 그랬을 때 B라는 부부가 쳐다볼 때 남편을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자긴 좋겠다. 좋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랬을 때, 뭐, 그래. 나는 정말 결혼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가다, 네가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속사정은 모르는 거지. 겉사정만 보는 거잖아요. 겉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겉사정도 다 아는 건 아니죠. 왜요? 그것도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못 만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겉사정은 알지만 속사정은 살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구속사라는 것은요, 구원의 속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속사정이에요. 그 죄 많은 인간을 왜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거든요. 이 비전통독은 구원의 속사정을 알게 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은요, 구속사,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그 목적의 핵심 초점을 놓치지 않고 볼 수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비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게 있잖아요. 20쪽에는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성경 읽기의 중요성. 성경 읽기는요, 제가 기록한 대로 지명이나 인명이나 국가나 민족이 열거되는 부분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의 초점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언제? 그게 시대적 연대기예요. 어디서? 그게 배경이에요. 지명이에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게 인명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초점이잖아요. 누구에게 말했냐 하는 누구보다 뭘 말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설명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초점을 가지고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그럼 창조의 목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옆에 보면 날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실태 한번 보세요. 창조의 목적하고 제목을 구원이라고 달아놨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요, 그냥 재미삼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느냐? 로마서에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어요. 그래서 2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8절, 물론 8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45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 정말 잘 기술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혹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창조 시대에서 혹 다룰 수 있다면 하고 못하더라도 사실은 이 내용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든 게 뭐 빛, 해와 달, 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된 목적은 뭐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목적과 같은 것이죠. 지구가 왜 움직이냐는 거예요. 태양이 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창조물들이 대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잖아요. 자연 계시, 어렵게 말하면 그렇고요. 또 성경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목적으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계속 도는 이유도 공전과 자전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으로 창조를 시킨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성도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성도의 목적은 뭐냐 할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나는 지옥에 안 가. 천국에 갈 거야.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비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행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도 읽어보면은요, 사람을 둘로 크게 나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눈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느냐 할 때 직업이 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 것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핵심은 뭐냐? 세계 선교가 초점이고 성경 읽기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동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역의 일꾼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기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두 번째로 성경 읽기는 연대기적으로 읽는 방법과 구속사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21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도표 바로 위에 연대기 성경 읽기라고 적어놨어요. 성경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읽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는 연대기로 읽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만 읽는 건 아니지만 크게 두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게 되면은요. 22쪽에 보시게 되면 구속사적 성경 읽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방식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예요. 성경의 목적을 알면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다. 결국 구원 역사가 구속사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는 어떻게 전개되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육신요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책의 목적이죠.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면 20쪽에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고 했으니까 읽기 방법 중에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읽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 90일 읽기가. 그러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견해는 22쪽에 보시게 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구조, 신약의 구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구조예요. 그리고 뭐 어렵지 않아요, 그 구조는. 그런데 이 구조를 제가 구속사적인 구조를 다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그 밑에 제가 또 초림, 구원, 임마누엘, 구원의 삶, 재림, 구원의 완성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66권을 전체를 세 개 구조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속사는 66권에 대한 내용이 구속사의 내용이 다 들어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권으로 생각했을 때 앞에 부분은 구원이 발생한다면 가운데 본론적인 부분은 구원의 삶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거를 책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쉽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조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구속사,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보이시죠? 예, 구속사. 구속사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삶이 있고 구원의 증거가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 신약 성경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신약 성경이 쉬우니까 나머지는 거의 구약 성경을 대조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신약 성경 복음서 4권. 요게 구원의 역사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성취하실 건데 그분이 복음서에서 구원을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시대로 말하면 복음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발생시키게 돼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 시작돼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행전이지만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한테는. 구속사의 구조는 구원,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이렇게 세 개의 구조를 갖게 되고 성경 전체도 그렇게 돼 있고 한 권의 책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임마누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그게 그래서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구원의 삶을 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돼요. 근데 그분이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나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미팅하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는지 뭘 주셨냐? 우리한테 텍스트를 주셨어요. 그게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주셨는데 그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는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 서신서 21권이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 구원의 증거, 이 증거는 기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재림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속사의 세계의 구조가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도 분포도를 만들 수 있어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차분하게 보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게 되면 22쪽에 구속사적 성경 읽기의 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거의 구조에 따라서 이거를 또 맥을 잡아본 거예요. 맥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 알긴 알겠는데 이걸 성경 구절로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걸 가지고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의 맥을 잡았어요. 왜? 구원의 통로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길 찾기가 필요한 거예요. 길을 찾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길이오라고 했으니까 길을 찾으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죠. 왜냐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그 길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읽는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공부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귀납적으로 할 수 있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기는 역사적으로 읽든지 문학적으로 읽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연대기가 있고 또는 구속사, 문학적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역적이고 그리고 군약적인 거는 주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연역적이라는 건 좀 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본다는 뜻이고 균합적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숲 안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숲도 알았어요. 전체적인 의미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내용들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내용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요, 길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창세기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창세기 안에 있는 사대 사건, 사대 인물,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알았어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핵심 의미, 길을, 예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삭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족장 시대를 공부한 거예요. 창조 시대를 공부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지명을 공부한 거예요. 헤브론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숲을 발견하고 나무에 대한 공부를 자세히 했다 할지라도 그 숲과 그 나무를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산에 들어가면 오질 않아요. 왜? 성경이 숲에 들어갔고요. 나오질 못해요. 왜? 미로와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길을 못 찾으니까 진리를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과 지식은 풍성한데 뭘 말하는 의도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성경을 많이 알고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나눠질 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 14장과 16장에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길의 중요성은 제가 정리를 해놨죠.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인생의 목적을 놓치게 된다. 성경은 많이 하는데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 성도의 목적을 놓치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24쪽에 보시게 되면 그 맥을 놓치지 않고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초점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은 율법의 길을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쯤에다가 잘 설명해 놨어요. 율법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건데 율법은 누구를 요구하느냐?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야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 죄 짓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려면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율법이 제시하는 길이거든요. 그럼 복음의 길은 뭐예요? 복음의 길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시하는 건데 어떤 예수님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된다 하는 얘기.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다 율법과 복음이 설명하는 거고 그것이 성경의 초점인 거예요. 계속 동일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구원의 통로를 거쳐서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진리거든요. 그 새 언약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25쪽에는 구원의 통로하고 도표가 있잖아요. 이것은 길찾기에 대한 것을 시대별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것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감추어진 새 언약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감추어졌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그 비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씀 속에 드러나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물 찾는 거, 보물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보물 지도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이잖아요.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희열, 그 길 안에서 그 보물의 그 가치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걸 살아내는 거거든요. 진리를 찾는 자는 본질적인 말씀을 찾아요. 그런데 테크닉을 원하는 자는요,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잘 못해요. 그냥 정답만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진짜 여러분이 읽어내시면 그 정답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가? 새 언약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 언약을 갖고 계셨어요. 그 언약의 방식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 옛 언약은 자기가 지키는 거고요.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언약, 그분이 성취하시는 걸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방법이 달라요. 왜? 지키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사람이 주체가 돼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확 죽어버리시면서 사람을 지키게 하는 능력, 사랑이 거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성이 돼요. 그 새 언약의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그 새 언약의 효력이 있어요. 그럼 어떤 효력이 있느냐? 첫 번째, 죄를 해결해요. 두 번째, 은혜 속에 살게 해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효력은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가장 호소력 있는 프로그램이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읽어주신다면 반드시 그 효력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언약. 아까 길찾기처럼 새 언약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창조시대부터 영원시대까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왕노릇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구속사의 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예화를 든 내용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개가 있다면 왕자와 거지 또는 예전에 영화로 했던 광야라는 거, 왕이 된 남자. 뭐 얼굴이 똑같고 말씨도 똑같고요. 행동하는 게 좀 비슷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왕 시절에 왕이 된 남자. 이 사람은 왕은 아니었는데 천민이었는데 왕의 역할을 대역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32쪽에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천한 백성이 왕 노릇하는 것은요. 왕처럼 말해야죠. 왕처럼 행동해야죠. 왕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실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이 글을 쓴 건데요. 그걸 보니까요. 왕처럼 행동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구원의 통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세워냐.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해요. 이게 결론적으로 왕노릇인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한 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고 해서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라면 왜 너는 나처럼 못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냈어요. 어떤 걸. 그런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레자나우스를 세우고 이렇게 성경을 강의해요. 내 능력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사람들이 측은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왜?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더 많이 지금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은요, 그래서 싸움과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싸워야 돼요. 어떻게요?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 그래서 나를 죽이는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33쪽 보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해 놨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개강 마무리 보이시나요? 예, 제가 세 가지로 요점 정리를 했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할 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왜 믿음이 생겨야 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요. 왜 성경 읽지 못하는가? 할 때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왜냐면요. 그건 배경 지식이 그냥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것은 외부의 사탄의 적과 내부의 옛사람의 적이 있는데요. 이걸 한 단어로 저는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편성이 되거나 또는 어떤 그 총무님이나 조장들이 돕는 그 리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읽히려고 하는 어떤 도전들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꼭 몇 시쯤에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해봤는데요. 사람들이요. 내가 성경 읽으러 왔지 기도하러 왔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를 꼭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얼마큼 해달라 이 뜻이 아니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형식적인 출발로 해요. 처음에는요. 어떤 형식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읽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으려면요. 내가 몸 아픈데 기도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임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성경은 그럼 왜 기록되었는가 할 때 구원과 순종이에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요. 우리는 읽어야 되는 도전이 필요하고 우리는 읽혀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성경 읽기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카톡방을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읽혀야 되는 도전을 가지셔야 돼요. 저희 프로그램에 스텝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수강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도전을 가지고 그분들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나만 읽을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읽어야 되고, 내 가정도 읽혀야 되고, 내 친척도 읽어야 되고, 우리 교인도 읽혀야 되고, 내 구역시킴도 읽혀야 되고 하는 도전이 사역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도전만 갖지 말고 그 도전이 사역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면요, 구호를 항상 외치거든요. 그런데 뭐 개강 강의 때는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 죽었고, 제가 예수 그럼 여러분 사셨네. 제가 우리는 그럼 여러분 천국용사. 제가 도전 그러면 여러분 성경천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해볼게요. 그래서 구호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손을 들어요. 구호.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우리는 천국용사. 도전 성경천도. 예,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천국 용사가 되는데 용사는요,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도전 성경천도 쉽지 않지요. 그런 것은 목표치라고 생각하고 이 구호 때문에 도전 성경 1도이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